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살려야 한다. 지난주 제목은 뭐죠? 내가 살아야 한다. 그죠? 오늘 제목은 뭐죠? 남을 살려야 한다. 지난주와 오늘까지 함께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죠. 남을 살려야 한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나만 잘 사는 것 주님이 별로 원치 않습니다. 내가 잘 살아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도 잘 되게 해야죠. 자, 여러분, 한국 사람들과 한국 부모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한국 부모와 유대인 부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교육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교육에 목숨을 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교육에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대치동으로 가기도 하고 목동으로 가기도 하고 또 유명한 학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를 쓰고 그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벌써 유치원 아이들 학원 가운데 의대에 보내는 유치원 학원이 생겼어요. 난 진짜 왜 그러는지 몰라. 그 유치원 아이들은 유치원 잘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막 그냥 재밌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의대에 가기 위해서 학원을 그때부터 보낸대요. 정말 있대요. 뭐 유대인들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자녀의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부모들에게서 질문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 부모는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렇게 질문하죠. 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안 들었어? 친구들하고 싸웠어, 안 싸웠어? 점심은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이게 부모님의 관심이에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근데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저렇게 질문해요. 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근데 유대인들은요, 저렇게 질문하지 않는답니다. 유대인의 부모님은 이렇게 질문한대요. 너 오늘 선생님께 무엇을 질문했니? 선생님께 질문한 것을 아빠에게 해봐. 선생님께 질문한 것을 엄마에게 해봐. 그러면 그 아이는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답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또 다른 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차이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토론과 논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토론과 논쟁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너 선생님에게 한 질문이 뭔지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 질문에서 여러분 토론과 논쟁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자녀는, 저도 한국 자녀 아닙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적어주는 대로 그대로 판사합니다. 노트에 그대로 필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반장, 노트 다 가지고 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막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 그거 안 틀리려고 막 그냥 계속 시간 내내 받아 적다가 종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 선생님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보세요.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게 하면 다른 학생들은 그 질문을 다양하게 듣는 거예요.
그렇죠? 질문을 하면 다양하게 질문을 듣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질문 가지고 토론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정답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지만은 아이들끼리 토론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그 정답으로 갈 수 있도록 잘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답을 불러주기를 바라잖아요. 선생님 몇 번이에요? 정답이 뭐예요? 빨리 답 불러주세요. 이게 우리의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정답이 없어요. 스스로 찾게 만들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의 책을 읽었는데 참 그 책 가운데 저한테 좀 충격을 줬던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남주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공부 열심히 해. 이거 열심히 해. 자격증 따. 배워서 자격증 따서 남주냐? 다 네 거대. 다 네 실력이 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주창했어요.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률이 세계 최고라 그러잖아요. 세계 최고인데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노벨상이 하나 없어요. 노벨상이 하나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인구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받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강점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질문, 끊임없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노벨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질문하는 율법 교사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성경 보니까 그 의도를 아셨어요.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한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옳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 질문의 의도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좀 더 제가 고민해 보니까 옳지 않으면서도 내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는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셔야 돼. 자기를 마땅히 인정하셔야 된다고 확신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 내 말하는 게 다 맞다. 나는 하나님께 반드시 인정받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짜? 정말 그럴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난 희생자를 발견하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동네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 이름이 상도동이잖아요. 상도동 전에 뭔 줄 아세요? 요 지역이
숭실대 정문에서부터 요 앞 위에 있는 저기 뭡니까? 사모 아파트 그리고 현대 아파트까지 요 제가 살피제라는 제입니다. 언덕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여기에 도둑들이 많았대요. 강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 언덕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고 올라가라고요? 네. 살피고 올라가라고 그 이름이 지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여리고를 묵상하다 보니까 살피제가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살피제 언덕을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봅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위에 두 사람처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잖아요. 그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봤습니다. 제사장도 봤습니다. 레위인도 봤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난 다음에 동정은 느꼈을 것입니다. 연민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도 종교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말에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을 살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봤습니다. 아마 동정도 생겼을 거예요. 연민도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이 사마리아인에게 없던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던 것이 사마리아인에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3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겨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제사장에게는 없습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레위인에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죠? 지도자가 없는 무리, 우왕좌왕하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항상 쓰셨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무리를 향하여서 좌충우돌하는, 그죠? 예. 어수선한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항상 가졌던 마음의 자세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두 사람은요,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죠?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요, 동정과 연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추가되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상도제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잘 사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내시면요, 풍성함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더 합니까? 내가 살았다면 남을 뭐 해야 됩니까? 살려내셔야 돼요. 예. 이 남이라는 말은요, 남편도 될 수 있어요, 아내도 될 수 있어요, 자식도 될 수 있어요, 부모도 될 수 있어요, 직장 동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끝나지 말고, 내가 살았다면,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를 살려낼 것인가? 예. 내가 누구를 살려낼 것인가? 이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시고,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민의 해답을 발견하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태도는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잖아요. 태도가 달라져요. 마음이 없잖아요.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남을 살려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남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 첫 번째 핵심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반드시 행동이 새로워집니다. 다시요.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행동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행동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사마리아인, 그죠? 불쌍히 여겼던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35절 한번 보실래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보살펴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뭐 한다고요?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나타나는 태도가 오늘 34절과 35절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으로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네? 막 내가 어떤 행동을 고칠까? 여러분, 그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이 행동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 34절, 35절을 제가 이렇게 줄여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간다, 돌봐준다, 끝까지 책임진다. 시작. 가까이 간다, 돌봐준다, 끝까지 책임진다. 한 번 더요. 시작. 가까이 간다, 돌봐준다, 끝까지 책임진다.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가 뭡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부모님을 정말 절절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저 태도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갑니다. 돌봐줍니다. 언제까지 돌봐주죠? 끝까지 돌봐줍니다. 마음이 없잖아요. 멀리 갑니다. 네. 따뜻하게 돌봐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예. 마음이 있으면 가까이 간다니까요. 돌봐준다니까요. 끝까지 책임진다니까요. 마음이 없으면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죠. 예. 돌봐주는 척하죠.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정을 느낍니다. 연민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안 느꼈겠어요? 그냥 그건 감정입니다. 감정. 예.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 감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딱 붙여야 된다고요. 연민이 있습니다. 동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태도가 바뀌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동정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연민 같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거 안 믿는 사람도 한다고요. 거기서 끝내면 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연민 같죠? 동정 같죠? 거기다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죠? 살펴보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다른 길을 가는 이 사마리아인이 짐승을 타고 있다가 내리잖아요. 또 자기가 탔던 그곳에다가 이 강도 만난
이 희생자를 그곳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막에 가서 어떡합니까? 맡기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돌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요,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은요, 창조 때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똑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번도 감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의 능력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성도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목회자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공감대의 능력을 잃어버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기까지는 하죠. 연민하고 동정까지는 하죠. 뭐 도와줘야지, 뭐 살려줘야지, 여기까지는 한다고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려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연민과 동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돌봐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들죠. 연민과 동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너 그 정도면 됐어. 너 그 정도 연민했잖아. 그 정도 너 헌신했잖아. 그 정도 너 도네이션 했잖아. 그 정도 물질 드렸잖아. 그럼 된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도 거기까지는 한다고요. 어쩌면요, 세상 사람 중에 우리보다 더 많은 연민을 가지고, 더 많은 동정을 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헌신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걸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사람을 살렸습니까? 레위인이 사람을 살렸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사마리아인이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지만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삼식이라고 놀리지 마세요. 그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셔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어떡합니까? 나의 마음, 인간적인 마음.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 그죠? 주님의 마음. 그러면 가까이 가요. 돌봐줘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끝까지 책임져요. 여러분, 이번 주말부터 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구역이 시작될 때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 말씀구역장, 신방구역장님들 뭐 하셔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 2시부터 모임하지만은 구역원들을 살려내셔야 돼요. 예. 모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떡하든지 간에 나에게 속한 저 구역원들을 살려내는 거. 우리 목양 2팀도 마찬가지예요. 목양 2팀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사역을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런 새벽 묵상을 함께 보내고, 또 제가 보냈던 여러 가지 많은 사진들과 많은 좋은 글들을 보낼 때 그 사람들이 막 보내주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비극, 여러분, 이 여리고의 비극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30절 한번 보실래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를 저 멀리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았잖아요. 내일 내가 남을 살리는 애잖아요. 그 남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심지어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사물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남을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질문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율법 교사가 질문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죠?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웃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내가 결정한 게 맞다는 거죠. 내 이웃은 내가 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바꾸세요. 질문을 바꾸시는데 36절 보세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저기에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이 질문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남을 살려내려면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말은요,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되고 나도 되고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웃이? 강도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그 본인이 대답하잖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 너도 같이 이같이 행하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굽니까는요, 아주 제한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나에게 제한돼 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역질문하시면서 포괄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너, 나, 우리 모든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예. 그래야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남을 살리는 핵심 질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여러분, 너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포인트가 나거든요. 내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너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옳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나도 되어야 되고 너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기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타적으로 살고 싶어도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인정하지만 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이고 내 중심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너다는 것입니다. 네가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내 삶의 중심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찬양 가사를 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세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하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만 되었다고요? 예만 되었습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됩니다. 그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예라고 대답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해야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네라고 대답해야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해요? 뭐 해야 돼요? 아멘. 예.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내가 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남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뭐 하라고요? 아멘 하시라고. 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아니오가 된 적이 없고 예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물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자꾸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누가 이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주님, 제가, 주님, 저도, 주님, 우리 모두도. 여러분, 남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 남을 살려내는 그런 성도, 남을 새롭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남을 살려야 한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 두 번째입니다. 질문을 새롭게 하라.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나? 내 이웃이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남을 살려내잖아요. 제2, 제3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